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부활의 사건을 체험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려면 부활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부활의 사건,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었죠.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회복을 위한 부활이었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것은 인간만의 타락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타락이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한 것은 단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을 넘어서는 모든 피조 세계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것은 단지 나의 구원,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고통과 상처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을 제2의 창조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 중심으로만 생각해 왔던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해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 부활 신앙의 삶도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고백하고 또 그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나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해 오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더 큰 뜻은 무엇일까?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보기보다는 내가 구원 얻고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고 행복해지는 것,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생각하니까 그럼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좁은 소견이죠. 혹은 반대로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죽어서 갈 저 천국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의 계획, 섭리,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너무 나 중심으로만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못했던 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려면, 부활의 신앙의 삶이 바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을 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과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넓게 좀 우주를 생각하고 전 세계를 생각하고 모든 자연과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이 부활의 역사 속에 이끄시는 것이다. 그렇게 넓게 생각하면서 이제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고린도서에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물, 인간을 넘어서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모든 만물과의 화해를 기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사실은 그 전에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해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물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죄로 인해 이제 타락해버리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이 모든 피조물도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신음하며 고통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도 다 하나님 안에 연결되게 되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부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공동체의 회복 안에서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 빛을 발하는 부활의 공동체의 회복,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 앞뒤로 이렇게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화평과 평화를 이루실 텐데 그때는 어떤 모습이냐,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상함이나 해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싸우던 세계가 변화되어서 이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말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일된 거룩한 산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하늘과 땅이 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된 것이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영과 육의 갈등이 없어요. 바울이 그 안에서 막 영과 육의 갈등 때문에 너무나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많이 갈등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거룩한 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에, 또 인간과 피조세계 사이에 어떤 갈등과 분쟁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세계가 거룩한 산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인간의 세계 안에도 완전한 평화가 실현이 되는데,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이 이루어지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상함도 해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 세계 사이에 있는 어떤 갈등과 싸움과 전쟁과 분노도 다 사라지고 인간 세계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화목 제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어떤 공동체라도,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이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많은 공동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산, 바로 그것이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단지 죽은 이후에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나사로 집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얘기하시니까 마르다가 얘기하죠. 네,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 신앙은 뭐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의 제물로,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공동체의 화목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그런 과거에 나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활하여 태어난 나는 어떤 존재냐?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게 우리를 위한 존재고, 이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존재고, 사람과 세계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부터 이 일을 시작할까요? 저는 우리 가정 공동체로부터 이 일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정에서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사실은 믿음은 있지만 가정 안에 여러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많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은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정말 안 좋은 한 가지 소식이 뭐냐 하면 가정에 폭력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집에 안에서 부인을 그렇게 두드려 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 너무나도 심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쩌면 부부 간의 이런 갈등의 문제, 다툼의 문제는 정말 이거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이제 천국 갈 거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에 내가 화목의 제물로 죽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삶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뿐 아니죠. 사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자녀들은 또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또 형제 간의 갈등, 일가 친척 간의 수많은 갈등들로 정말 평화로운 가정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야 그냥 그럭저럭 유지가 되어가지만 요즘처럼 정말 일감이 뚝 떨어지고 돈도 벌 수 없고 심지어 직장에서 이제 명퇴를 당하고 혹은 어떤 분들은 아무리 가게를 열어도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고 그러니 수입이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가정의 갈등의 문제 가운데 많은 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했다면 이런 위기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갈등은 더 불거지게 되고 커져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요즘 또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서로 같이 앉아 밥 먹을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도 겨우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정도 묻는 표면적인 관계에 불과하지 더 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놓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는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 가정이 멀쩡한 것 같아도 정말 그 속에서 골마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바로 이런 가족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가정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화목한 공동체로 그렇게 부활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가족을 위해 우리는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요. 물질을 헌신해야 되고요. 우리의 노력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헌신을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할 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서로 갈등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활의 공동체로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부활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사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서로 모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도 서로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교회가 아름다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내 안에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를 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요즘은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참 어려워집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끝난 다음에도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게 참 의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 갈 수 있겠느냐, 부활의 공동체를 부활시켜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몸은 멀어지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서로 좀 헌신하고 좀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대화의 채널들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서로가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는 것 아마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영상 설교를 올렸을 때 바로 그 영상 설교에 댓글을 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깨달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은혜 받은 내용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비록 얼굴로과 얼굴로 서로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서 온라인상으로라도 서로 생각을 하나로 만들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부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자주 전화도 못했고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서 연락도 자주 하고 또 서로 교류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갈 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성도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교회는요,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서로 차별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로 엮어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꿈꾸는 교회다운 교회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신앙은 바울 당시는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전혀 할례하지 않고 율법도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생각입니다. 자유자가 서로 종과 하나가 되고 남자가 여자와 하나가 되고 정말 노인과 젊은이가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놀라운 혁명적인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차별이 있고 서로 배타적인 마음들이 있는 것, 이걸 이제 하나로 묶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차별로 마음 아파하고 또 소외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민족과 사회계층 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회복의 노력은 그저 민족 공동체, 우리 공동체 여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제 세계의 공동체적인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연 만물과의 회복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와도 회복함으로 우주적인 공동체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는 좀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나가서 화목함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전 세계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나라들 간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인종차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로를 폐쇄하면서 서로에 대해 배타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것들이 점점 강화되어져 가는 이런 추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안에 막힌 담들을 허물어내고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활 사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 사건은 나를 위한 부활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부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부활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만물을 위한 부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화해와 화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는데 먼저는 가까운 가정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그리고 민족 공동체, 더 나아가서 전 세계와 그리고 우주 공동체, 하나님과 이 자연 만물 안에 있는 영적 공동체까지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자연과 인간과 영적인 문제들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부활의 신앙으로 화목제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사회와 민족, 나아가 모든 피조세계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우리의 땀방울로 헌신해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곳곳에서 분쟁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소속히 이 코로나 사태도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